5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설교관들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아니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좀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그러나 어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우리의 가장 실존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조금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멀어진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고 그 자녀, 후손 대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거기에 그 뱀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나무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단절되어지죠. 그래서 그 범죄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여 그들은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벌써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와 비극과 아픔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냐 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쫓겨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비록 나를 떠났고 숨었고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쫓겨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죄와 함께 용납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었던 나무가 에덴 동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죄인이 먼저 된 거예요. 죄인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될 것에 대하여 범죄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에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죠. 자,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무엇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본문을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과 그 문제들과 그 갈등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본문이 여러분한테 잘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대략 한 55년, AD,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55년경에서 57년 사이에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되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고 상당히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더 많을까요? 유대교 정통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더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그 로마에만 하더라도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몰려 살던 곳이었죠. 뭐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행정, 모든 것이 다 중심지가 로마였기에 우리가 뭐 알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거기에 간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서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회당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새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종교 갈등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쟁과 상당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로마 안에 있었던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인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식민지 백성들 아닙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저들이 로마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로마를 너무 시끄럽게 한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막 하는 것들 때문에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이냐면 더 이상 너희들은 로마에 살지 마. 너 유대인들은 다 떠나. 그래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려요.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글라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왜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쫓겨났던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교회가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점점 세력화시키고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근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끝나자마자 밖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자, 로마로 들어오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믿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요. 야, 너희 할례도 안 받았는데? 너희 이렇게 율법도 안 지키는데? 너희 구원 없어.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갈등하며 또 다른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던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제. 이 갈등 가운데. 야, 너 이방인들은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고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너희는 구원이 없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 가운데 배척하고 했던 그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지 이 본문이 더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냐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어떤 유대인으로서 자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아멘이십니까? 그는 모든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쭉 보면요. 1장서부터 3장까지 뭐라 하냐면 유대인이나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너희 잘난 척하지만, 너 할례 받았다고 너희 뽐내지만 너희 또한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해버려요. 그 4장에 가면요,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를 받아서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너희가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보잘것없었던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한마디로 모든 자격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논쟁을 다 정말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다. 구원은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고야 만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였냐면 그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훨씬 더 지배계층보다 훨씬 더 종이나 노비가 훨씬 더 많은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힘과 능력과 배경으로 평가받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자격이 없는 자들로 평가했습니다. 그 심지어 그 노예들 같은 경우, 종 같은 경우는 물건처럼, 가축처럼 취급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 신분, 그런 건 상관없다.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다 상관없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약자도 죄인도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다 복음 안에선 다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 양반과 그 평민과 쌍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분계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정말 엄청난 그 굴레였고요. 그 사회와 그 시대 가운데 크나큰 장벽이었죠. 근데 무엇이 이것을 깨트리냐? 어떤 계몽의식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복음이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근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정과 양반이 함께 교회의 장로로 창립되게 되어지고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복음이 확산되었던, 그 외에도 수많은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분과 제도와 자격을 타파했던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너희는 죄인이었지만 현재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어진,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과 자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면 더 자격이 있고 교회 직분을 더 받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난 권사인데 넌 집사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권사가 집사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교회도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에서 있었던 진짜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자격으로 오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오는 자들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사회에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에서 같이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모임이고 하나의 사교회, 친교회, 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배운 자가 낮아지고 가진 자가 겸손해지고 없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자격을 타파하며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묶였던 굴레를 다 벗어나게 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외침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진 후에, 우리가 뭔가 회개한 후에, 내가 좀 더 온전해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그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신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에 그 탕자의 비유를 한 번만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지금 돌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의 뭐 외모가 있었습니까? 그 가진 남겨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완전 망가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완전 밑바닥 인생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돼지예요, 돼지.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랬던 그 탕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조차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그 탕자를 알아봅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탕자가 속세에서 조금 더 늙을 수는 있고 흰머리가 더 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풍채나 아버지의 모습과 외형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탕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오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회복했던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적 사랑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어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달려가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라는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주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갈등을 겪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하는 것, 이렇게 사경회 같은 데 인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제가 근데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이 되어지면 임직식 같은 걸 하게 될 때 교회는 임직을 하는 겁니다. 이번은 정말 임직해도 될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또다시 묵상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교회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회 헌법에 적혀져 있는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토리가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여전히 부족한 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을 때 나는 그 직분에 당연히 난 맡아도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직분을 맡고 그 직분대로 때로는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간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그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을 뛰어넘어 선행적인 사랑을 먼저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반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 보면요, 두 번째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자기나 사랑해? 특히 여자가 많이 묻죠.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잖아. 그럼 또다시 여자들이 알죠. 그 사랑을 보여줘봐.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백을 사주거나 반짝거리는 보석을 사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거나.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그 동사여야지만이 사랑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명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늘 동사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확증의 증거가 뭐냐? 뭐죠?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십자가가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야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 여러분이 제일 만만한 게 이호수 권사님 혹시 이경환 집사님이 뭐 명품 백 같은 거 사준 적 계십니까? 뭐 보석이나 반지나 목걸이나 뭐 그런 거 사준 거 계신가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만큼 나를 위해서 신경 써줬구나, 뭐 그런 걸 잠깐은 느끼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상대방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하여 깊게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들이 꽃을 받았을 때 그 꽃 자체도 너무 좋지만 사실 그 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꽃집에 가서 꽃을 고르고 꽃을 들고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남자들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자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확증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며 여전히 배신하며 여전히 이방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좀 내 사랑을 좀 보고 너희가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호수 집사님 외람되게 물어봤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보면서 내 남편이 이걸 사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슴 아픈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내리치려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그 20대 때 아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언제도 한번 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면 거기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라는 제목의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에는 딱 이렇게 구도가 딱 삼각구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 번제단 이렇게 나무 거기 사이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그 다음에 아주 결연하게 그 렘브란트는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주 막 세밀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연하게 딱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 근데 그 옆에 그 하늘에서 천사가 너무 다급하게 마치 진짜로 저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외치면서 막 다급하게 막 혹시라도 내리쳐서 다칠까봐. 아니 그 장면이 기가 막힌 구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시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그 장면이 뭐 문자로 보다가 그 그림 하나로 아주 제 가운데 강렬하게 다가왔던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정말 가장 다급한 사람, 가장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똥줄 타는 사람이 누구였냐? 당장 죽을 이삭도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똥줄 타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삭이 잘못될까 봐. 그러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차마 죽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 외침 가운데 아바 사막탄이라고 외쳤던 그 맞나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다급하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세요.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당신 아들 실제로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외침 가운데 침묵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이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우리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롭다 이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무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많은 오류와 많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마다 뭡니까?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마치 저만 그런 이상한 쓰레기 목사 만들지 마시고요. 좀 같이 공감도 해주셔야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네. 너희는 무죄야. 너희는 괜찮아. 라고 여겨주시는 그 능력인데 그것은 뭘로 인해서 주어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임인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집은 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집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되게 좀 지저분하게 좀 더 여러 가운데 문제 있는 집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들마다 공통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때 천사가 보면서 너희 집은 좀 아마 피를 발라도 너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입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좀 없어도 뭐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까?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그 죽음의 그 사자로부터 넘어가게 만드는, 유월절하게 만드는 힘은 그 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죠.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가 있으면 살았고요. 피가 없으면 죽었습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능력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칭의를 받는 것보다 더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너희 죄가 해결되었고 너희는 더 이상 무죄야. 너희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는 샬롬이란 표현을 했지만 이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들이 사는 것은 이제 너희는 무죄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죄가 없어져야 되냐면 그 본질적인 것은 다시 한번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졌던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건너갈 수 없었던 것,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 이 모든 장벽을 뭐가요? 십자가가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 무서웠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로 인해 열어준 그 길을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 갈등 가운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을 맞으러 나가면서 군대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니까 뭐 빤빤해라도 해주려고 군대를 데려갔겠습니까? 아니죠. 왜 데려갔겠습니까? 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난 너 용서하지 않아.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뭐 군대 400을 데려갈 필요 없죠. 근데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다 건네보낸 후에 그는 홀로 야복강에 남게 되어져요. 그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환도뼈가 쳐서 위골되어지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을 자기의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녀까지 다 건너보내고 왜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아있었을까요? 우리가 야곱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의 특기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소유를 치거나 자기의 자녀들을 치거나 자기의 부인을 치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뒤로 튀겠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그 밤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얘기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쉽게 도둑놈, 사기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곱이 보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라도 나는 잘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죠. 나만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속이고 그랬던 그 야곱.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자. 뭐냐면 이제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남을 속이며 빼앗고 사는 인생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내가 널 대신하여 싸울 테니 너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그날 판도뼈가 위골되어서 그는 절으면서 나가. 이제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근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게 뭐라고 되냐면요. 야곱이 그들의 앞서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맨 뒤에 처져 있었던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유로 앞서 그 모든 그 자녀들보다 먼저 앞서 나서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을 믿고 그가 나아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였던 그 관계가 다시금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화목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불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에서가 먼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화해하며 화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는 형제라고 하는 어떤 그 객관성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넘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확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의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졌던 우리들. 이제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드디어 칭의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그분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우리가 근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또 다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비극과 슬픔과 아픔만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 저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아픔도 그 십자가의 슬픔도 우리는 묵상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는 부활도 함께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칭의케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회복. 이건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리셋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가 내게 좀 효도하거나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무엇인가 조금 더 잘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 그랬던 적은 혹시 있기는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늘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는 사망과 한 걸음뿐이 차이 나지 않는 그 상황들, 인생의 그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누구와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이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편 51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당장은 좋은 것 같으니 그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진짜 그 기쁨, 진짜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온전하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 형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100%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인상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은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영원히 기뻐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그 단어들이 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근데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일 수도 있겠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이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쁨의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남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를, 당신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으는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마치 무서워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아직도 살기를 혹시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언제 준비가 되어지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면 그때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지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의 욕심의 정욕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깊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죄인일 때 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태에서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좀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오늘 상영회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나는데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과 좀 멀어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때론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진 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모습, 음성 가운데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거기에 혹시 위축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여전히 우리가 다가와서 손 내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탕자처럼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하게 여러분 결단하시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도망친 자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과 화목하여지고 주님 앞에 화목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